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레고를 샀습니다. 레고가 이렇게 좀 덜 복잡한 것은 그렇게 쉽게 이렇게 조립이 되고 그러는데, 조금 복잡한 것들은 어른들도 헷갈려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되는 건가 할 정도로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막 사서 주면 애들이 이제 막 자기 거라고 기분 좋다고 막 조립을 해보겠다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이제 못 하겠다고, 아빠 이거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아빠가 이제 옆에서 이건 도대체 어디에 맞는 거냐 막 이러면서 이제 조립을 하죠.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본인 스스로 자기 의를 통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서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원체 고집스럽잖아요. 이렇게 해 그러면 안 따르니까 그럼 이렇게 해봐, 그렇게 맡겨준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좋겠는데, 아무리 레고 조립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보고 안 맞고 저렇게도 이렇게 하니까 결론적으로 나중에 결론이 내기를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다. 결론이 그렇게 나버려요.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해봐 그랬더니 사람이 고집스러워 가지고 그 고집스러움을 하나님이 아셨든지 율법이라는 것을 한번 너네 스스로 한번 지켜봐 라고 해서 율법을 허락했는데, 결론적으로 율법이 그러면 악한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완성도가 있어요. 그것을 잘 지켜만 행하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성경을 통해서 열어두셨어요. 사람이 노력하고 노력해도 도무지 그것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육체가 없다. 우리는 결론을 그렇게 내리자.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노력한들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육정,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탐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도무지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때 복음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데, 오늘 여기서 10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래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은 그것이 악한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완성도가 있고 율법은 완전합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그걸 지켜든 사람들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순수해서 10에서 9가지를 지킬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덜 순수해서 10에서 7가지 또는 6가지, 나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지켜보려고 해도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성경은 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세상이 흑암의 땅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공중권세를 장악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권세는 뭐가 장악되어 있어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은 흑암의 땅이고 사망의 그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범죄함으로 오는 그것을 저주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 너에게 가시 엉겅퀴를 낼 것이며 이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삶을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고 기쁨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면 좋은데,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그 한계, 그 제한성이 끊임없이 부딪혀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육체의 가시와 같은 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많은 속성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했어요. 탐심과 탐욕과 불의와 악독과 간음과 이런 것들, 분쟁과 다툼과 미움과 원망과 불평들, 육체의 일은 현저합니다. 결국 성령과 더불어 충돌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미 공중권세가 악한 영 어둠의 권세로 장악되어 있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백성들이 자기 의지라고 하는, 자기의 의지를 동원해 가지고 해보려고 노력하니까 비싸고 좋은 레고를 조립한 것 같이 뭐 하나 부속 하나 정확히 안 맞으면 이게 조립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엄청나게 복잡한 상황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주 아래 있는 그 상황 속에 내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은데,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의지 박약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의지가 충만한지는 모르겠지만 의지 박약이잖아요. 뭔가 결단을 해놓고도 그 결단을 이루고 성취하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이유와 핑계도 많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러니까 안 되고, 조건을 따지기를 되는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조건을 주워 담는 것이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세상 자체가, 이 세상 구조가 저주라고 하는 구조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을 지켜들었는데, 그 가운데 이 율법의 행위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든 적용점이 저주의 적용점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자꾸 상충이 되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또 가서 속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죄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두셔요. 이게 사람들이 수백 년에 걸쳐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켜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주 아래 있는 그 백성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결국은 저주 아래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를 피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는 그 모습,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율법 행위는 의무를 낳고, 그 의무는 자기 자신의 삶의 족쇄이고 엄청난 군장과 같았어요. 힘들죠.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의 그 의미 속에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러는데, 이 믿음이 주는 강력한 힘은 또 다른 데 있습니다. 율법의 의무는 무거워요. 그런다 해서 믿음의 의무가 약한 건가? 절대 약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의무도 강력해요.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힘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무게도 엄청나죠. 문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고 내가 노력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홀로 짐을 지고 있었는데, 믿음의 짐은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고, 성령의 그 은혜가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1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으로 노력해도 사람의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그 저울 앞에 가면 다 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말 그대로 자기의 의무지 믿음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이 죽고 나는 살고,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나는 해방이 되고, 예수님 사망 권세 가운데 떨어질 때에 우리는 하늘 권세, 영원한 하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어 하늘 나라를 향한 믿음의 행진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통해서는 도무지 나갈 수 없었던 엄청난 벽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앞에 있는 목사같이 사역자들에게 주는 그런 성령인가, 아니면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만 누리는 성령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늘 소망이고 뭐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앞에 있는 목사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나 그리고 또한 초신자나 모두에게 성령은 다 같은 성령이고 다 같은 능력이에요. 다만 분량에서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예배당에 발만 들였다가 예배 끝나면 아주 그냥 초고속 LTE, 요즘은 5G로 초고속으로 가는 사람보다
예배당에 오랫동안 앉아서 기도하고 오랫동안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하고 성령의 분량은 조금 다르겠죠. 좀 달라야 맞지 않을까요? 다 같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다르겠죠. 여러분, 데이트한다고 천일을 만난 사람하고 하루 만난 사람하고 거기에서 오는 이 정감 다르겠잖아요. 솔직히 사람을 만날 때도 많이 사귀어 본 사람하고 주고받는 눈빛을 보고도 그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는 사람하고 처음 딱 만나자마자 탐색전을 해가지고 촉을 팍 밝혀가지고 저 사람 무슨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전혀 틀리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 그 어떤 성령의 임재와 그 성령의 그 함께하는 그 범주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누구든지 성령은 약속되어졌으며 누구든지 어떤 특정인만 이걸 소유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너는 진짜 훌륭하니까 너의 성령이 더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너는 좀 모자라니까 성령 더 있어 이런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약속되었어요. 그럼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 성령의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내가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받기 위해서 막 6개월 동안 철야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나타나는 성령도 있지만 일상생활에 숨 쉬는 동안 일상생활을 만나며 관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을 수 있어요. 6개월 동안 기다렸던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분량의 성령이시겠죠. 그러나 성령은 다 같은 성령이고 이끄시고 축복하시는데 우리를 이끄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행위를 통해 의무를 놨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을 행하고 그 율법의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너희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믿음 안에서 오는 그 믿음은, 율법의 의무는 정말 고되지만 믿음 안에서의 그 행위는 기쁨이요 행복이요 평강이요 능력이 된다는 사실. 단순히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고 괴로워도 옆에 계시고 기뻐도 함께 계시고 모든 상황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누구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냥 내가 막 믿고 싶다고 막 힘쓰고 애써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셔요. 또 성령께서 일하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보게 만들어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이 몸에서 예를 들어 냄새가 난다. 깨닫지 못할 때는 씻어야 안 씻어요? 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근데 내 몸에서 냄새 난 줄 딱 아는 순간 어떻게 해요? 오매 부끄러워라. 나한테 이런 냄새가 났다니. 콧구멍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씻겠죠? 깨달을 때입니다. 사람이 깨달을 때. 그런데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지금까지는 예배당에 잠시 발만 당겼다가 왔다 갔다 하던 내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정말 가치 있구나, 그 가치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첫날보다 여호와의 전에 하루의 문지기가 더 낫다라고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는 무엇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그 가치를 깨달았어요.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가문이설이구만 그래요. 나를 어떻게 둘러먹으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연약하지만, 앞에 있는 목사가 연약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와닿잖아요. 그러면 가치를 발견한 순간 어떻게 해요? 주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 결단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게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으로부터 함께 받는 도대체 복은 어떤 복이냐라고 했을 때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늘 소망 바라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영원한 공의로운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 나라를 함께 달려나가는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성령에 감동된 믿음의 군사들이 된다는 것. 아브라함의 복이 대단한 복이죠.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그 복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고 쓰여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변화, 이것을 꿈꾸기보다 내 안전, 이것이 더 안전, 이걸 더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것이 엄청나게 달아지도록 쓰여버릴까 봐 이게 두려워가지고 들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높여 강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결국 저주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 저주 아래서 악정고투 이스라림, 거기서 엄청 고통스러운 그 고난 속에서 그 의무를 행하기 위해 노력했던 삶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내 안에 그 믿음 안에 주어지는 그 놀라운 그 풍성한 세계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동안에 그가 짊어진 것은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짊어지고 가는 그 짐이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온전히 믿을 때에 주의 일들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 없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직분 매달고 또 그 직분 가운데 생활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바깥에서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위로 받아보려니까 집사, 직분 줘버렸다고. 또 바깥에서 힘들어서 고통스럽게 여기서 위로 좀 받으려고 왔는데 또한 구역장 직분 줘버렸다고. 앞으로 메고 뒤로 메고 전디다 못해 자빠지려고 할 때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기름쳐지지 않는 기계처럼 뻑뻑합니다. 그런데 그 뻑뻑한 것에다가 기름 한 방울 딱 떨어뜨려 주면 얼마나 부드럽게 잘 열리는지. 이쪽에 있는 요 문이 그래요. 기름 탁 치면 잘 열리죠. 여러분, 모든 문들도 계속 쓰다 보면 삐걱거리죠. 거기다 기름 한 방울 쳐야 돼요. 신앙은 성령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 은혜가 내 안에서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삶의 활력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버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랬더니 오냐 이리 가져와 봐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는데 이 네고는 여기에 맞추고 이것은 여기였고 2번은 여기구먼 3번은 여기 맞춰주니까 짜잔, 자 스티커 붙이기 딱 붙이고. 조립되고 나니까 그렇게 완성본인데 우리는 그것이 조립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조립하기까지 힘들었던 거, 그것은 왜 그랬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인지, 그것은 단순히 내 힘이 아닌 주님이 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게 하시고 주님이 알게 하시는 이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돼요. 왜 나는 잘 안 될까요? 안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든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걸 계속 무시하고 있든지, 성령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있든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참된 평강을 찾으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